통해서 아름답게 부흥하는 복된 선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올해 교회 김장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준비를 하기도 했지만 올 들어 제가 아는 한 첫눈이 오늘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끗희끗 금방 사라졌지만 우연히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다 보니까 눈이 내리는 걸 보게 됐는데, 눈이 내리는 날 김장 준비를 했으니 안 마실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피곤한 중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금요일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주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주보 표지에는 짤막한 기도문이 늘 담깁니다. 그냥 여러분들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문이 가능하면 길지 않은 기도문을 실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기도문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같이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인데요. 이번 지난주일 그 기도는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주보 가지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제가 한 번역본을 보다가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것을 만나게 됐었는데요, 우리 원래 성경에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말씀을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번역이 왜 그랬을까요? 문득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익숙한 말씀을 두고서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자 의미가 생생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우리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바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 담기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담기지 못한 고백을 드리기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으니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더 마음이 담기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42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에는 한 편으로 된 우리 신약 신구약 다른 시편 외의 말씀대로 하자면 한 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으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이 이제 43편 5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한 편의 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42편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훈계, 가르침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고라 자손의 가르침, 고라 자손의 훈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인데요. 이 성전에서 두 가지 일을 했던 자손들입니다. 하나는 찬양대 역할을 하기도 했고 다른 하나는 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도와서 찬양대로 섬기기도 했고 혹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던 것이죠. 자, 늘 성전에 살면서 이제 그 성전의 찬양대를 맡기도 하고 문지기 역할도 맡았던 이 고라 자손이 과연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편 42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 중에 한 시인은 몹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몹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기 자신을 물을 찾아 헤매이는 한 마리 사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밥도 먹을 수가 없는데요, 밥 대신에 눈물이 나의 밥이 되는 말이죠. 그러니 정말 이 시인이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이 시인을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싶어도 예배하러 갈 수 없는 말이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밥이 될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고 싶은데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언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아플 때, 병이 들어서 꼼짝하지 못할 때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는 제가 그랬는데요, 막 시작될 때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혼자 뚝 떨어져서 그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무엇보다 병들었을 때 혹은 다쳤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이 시인의 처지는요, 어쩌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경험했듯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은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 사슴은요,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는 짐승입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동물이 사슴인데요, 왜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독한 가뭄입니다. 가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물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사냥꾼에게 쫓겼을 때입니다.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사슴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냥꾼이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하도 달려가지고 숨은 금방 쓰러질 것처럼 숨이 차오르는데 내가 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 시인은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중에 4절 말씀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것이 그저 내 마음으로 떠올리는 기억일 뿐,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단순히 질병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억압으로 인하여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한 시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인을 괴롭히는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처지도 처지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입니다. 오늘 3절과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서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할 때마다, 비방을 할 때마다 그들의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이죠. 얼마나 그 말이 괴로웠으면 마치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시인의 괴로운 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뼈,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시편에 나오는 뼈라고 하는 것은 몸의 내부가 아니라 존재의 내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뼈를 찌른다라고 하는 건 내 존재의 중심을 찌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시인을 괴롭히는 또 한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인지 어디로 끌려가서 자유를 빼앗겼는지, 그것도 시인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조롱하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놀려대는 그것도 괴로운데요,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놀려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대답만 하신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조차도 침묵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말이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시인은 견딜래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괴로움 속에서 시인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오늘 시편 42편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저는 그런 분류가 유일한 분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를 보면은요, 먼저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의 몸이 괴로우면은요 온통 우리들의 생각이 몸으로 갑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말이죠. 그냥 건강할 때 사람들이 내 마음도 돌아보고 내 영혼도 돌아보는데 말이죠, 이 몸이 괴롭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몸이 병들면 마음도 덩달아서 약해지고요, 온통 그 마음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몸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고난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눈에 띄는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몸,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면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줄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위로자를 찾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는 두리번거립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네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를 기다리고, 나를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이 괴로움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나를 붙잡아 줄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인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이 우리들인데요, 오늘 시편 42편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왜 불안해하냐라고 나를 내 스스로가 붙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서 내가 약해질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자신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짤막한 한마디 말씀에 거듭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라진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일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언제라도 소망의 근거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시인이 이 고난 한복판에서, 괴로움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지만, 세상의 일들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지만,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시인의 믿음을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끝까지 이 시인이 보여주는 믿음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마침내 찬송할 거야. 이 확신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줄 압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소망의 근거가 이 땅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처럼, 또한 우리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방을 들으며 살아갔던 시인처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흔들렸고 세상을 살며 잃어버렸던 참된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돌아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